교재 7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임금으로 붙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십니다. 이후 제자들이 탄 배가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예수님은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펼쳤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기보다 각 사건을 표적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 사건은 네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모두 기록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단순히 기적 자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0절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오병이어 사건을 하나로, 16절에서 21절까지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사건을 하나로, 또 마지막으로 22절에서 40절까지 떡 표적의 참된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혼란과 두려움 속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또 다시 영적인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6장 1절에서 40절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또 예수님을 믿는 여정이 흐름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아는가? 아니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 본문을 따라가며 세 가지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이때는 마침 유월절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보호하셨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배경이 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6장은 단순한 그 기사가 아니라 광야의 만나 사건을 다시 새롭게 해석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영적으로라기보다는 육적인 기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여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었지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는 이유를 보지 못한 채 그저 배부름과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물으시지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곧이어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문제에 머무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향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안드레는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양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헌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 떡을 나누어 주실 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 부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미라클이라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은 하늘의 실체를 보여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떡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며 이 사건은 참된 만족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이지요. 무리들은 이 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의 본질을 아시고 산으로 피하십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주님, 구원자로 오셨음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종종 이 무리와 같은 모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입술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떡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만 육체적인 만족을 구할 때가 많은 것이지요. 그러나 참된 만족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의 참된 만족을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참된 만족을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참된 만족을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은 바다로 그 장면을 옮기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날은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요한은 간결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를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우리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내니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것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I am 이라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이 표현은 어디에서 먼저 시작된 것일까요?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풍랑 속에 단순히 괜찮다, 걱정 마라 라고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구약에서 모세에게 드러난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표지로, 중요한 표지로 사용됩니다.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1절 말씀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예수님을 배 모시는 순간 그들의 그 배는 목적지에 닿았습니다. 바람이 멈추었다는 표현 없이 단지 예수님을 모신 그 사실 하나로 모든 것이 곧 해결된 것입니다.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풍랑이 멈춰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곧 평안의 항구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 인생의 배에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울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도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도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다음 날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어제 먹은 떡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이, 그 믿음이 기적의 감탄에 머물러 있음을 아셨습니다. 겉으로는 신앙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의 연장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수고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세상의 성공이나 인정이나 안정이나 만족,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썩어지는 양식입니다. 그것을 위해 애쓰는 동안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그 양식은 세상에는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28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행위에서 믿음으로 돌리십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라 라고 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으로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큰 결단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시작은 이미 드러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행동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행동과 순종의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무리들은 여전히 눈으로 확인할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들은 여전히 어제의 떡, 어제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당신도 그런 일을 해 보이소서.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보이는 표적과 당장의 만족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들어 올리십니다. 35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7번, 이번 것을 포함하여 7차례 동안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동의하거나 존경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존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표적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의 주인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떡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존경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참 주인으로, 이 세상의 창조주로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어제보다 더욱 굳센 믿음을 갖게 하소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어제보다 더욱 굳센 믿음을 갖게 하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세 가지 기도 제목, 내 삶의 참된 만족을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어제보다 더욱 굳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